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소망이란 앞서 얘기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설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이 직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소망이 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는 대충 아실 겁니다. 성경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리게 되고 또 다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기록한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때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광채가 사라지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생긴 그 광채가 곧 있으면 사라질 것을 알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채를 가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만일에 반대로 얘기해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죠, 율법은 정죄의 사역이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수건으로 이 얼굴을 가렸던 이 사건을 신약적인 의미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직 그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이 후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 완고함으로 인한 그 수건이 여전히 영적인 의미에서 덮여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 또 16절 보십시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자, 두 가지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도 언제든지, 그러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덮여져 있던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앞서 율법 그리고 모세의 수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무언가에 억압되고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주의 영이 계신, 즉 성령이 계신 그곳에는 완전히 그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를 받고,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임, 방종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여기가 좀 가려져 있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의 광채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얼굴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죠. 점점점 영광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지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얼굴에는 점점점 영광스러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중생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성화시켜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중함, 복음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돼요. 율법이라는 아주 우리를 확실하게 정죄시켜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쩌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어떤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한 억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바로 참 자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놓고도 그 얼굴의 광채가 점점 사라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언제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으로 인한 이 감격,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해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 안에 살아가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그 감사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